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길이 시작됩니다. 19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과 말씀들을 전해주는 이 긴 부분은 누가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지리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순환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하려는 어떤 신학적인 또한 문학적인 의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자마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십자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뿐이기에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여정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때에 주님께 열광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또 주님의 곁에 있으며 또 주님과 삶을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머물고 있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이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위임받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권만을 생각하며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무리와 같이 환호와 열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51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부분이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이 다가왔고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은 온갖 적대자들이 가득한 곳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에 단호히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쉽게 마음먹으면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구절을 헬라어 문자 그대로 옮겨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자신의 얼굴을 고정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시선을 두시고 흔들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삶의 흔적들, 단면들, 그 말씀과 행위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시선을 두시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시선이 바뀌지 않도록 그 얼굴을 고정시키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 드리운 그곳을 향하기를 거부했다면 주님이 그 얼굴을 다른 곳으로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셨다면 십자가의 저주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곳에 고정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의 얼굴을 그 십자가를 향하기를 꺼리는 신앙의 삶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두시고 단호히 그 길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자가 되어서 가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확고하게 타협 없이 그 길을 가시는 결연한 모습은 자신을 따르라는 그 명령 역시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한 인생인데 이왕 믿을 거 우리는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마치 통치자가 자신이 통치할 영역을 미리 둘러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갈릴리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직행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임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적대감은 아주 깊어졌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자신들에게 멸망한 그 속국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남아서 반역을 하지 않도록 한 영토의 포로민들을 다른 영토로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서로 섞여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에도 포로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된 주민들이 들어와 섞여 살면서 혼합민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혼합 주민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사마리아 땅을 멸시하고 피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깊어졌고 종종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면 마찰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집단 살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러한 적대적인 사마리아 길을 거쳐서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지는 10장에 보면 잘 아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도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상되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의 시작은 반발과 배척을 받으시는 사건으로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간의 대립은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종교 예식과 문헌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고 지금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로 택하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신앙적으로 이단자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이 자신들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발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그렇게 마을로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유효할 숙소와 음식을 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못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그들을 돌보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스승이 그 어려운 여정을 가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그래도 자신들이 가졌던 사마리아인들의 가졌던 그 감정에 불이 지펴졌을 것이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격노하기 시작합니다.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방이 보낸 군사가 엘리야에게 갔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불살을 것이다. 정말 불이 내려와서 그 군사들을 살랐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였을 것이고, 또 어떤 한 사본에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하는 그러한 식으로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경노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진노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읽듯이 예수님께서 귀신이나 마귀 세력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화가 난 제자들을 타이르고 나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각주를 보시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이런 말이 덧붙여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이 질책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통치가 결코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메시아의 길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보복과 안갚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참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모양으로든 복이 되는 말씀은 마음 깊이 품고 되새기면서 그 약속을 주님께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희생이라도 요구되는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 밖을 나가며 내팽개 치듯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복음서의 저자는 이러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따름에 대한 진지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자란 선생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며, 이때의 제자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을 따르며 본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자원해서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자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에 고정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은 그저 우리 나름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주변에 보이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수준으로 흡족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그저 그 상대성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나는 남보다 더 예배에 힘쓰고 그래도 남들보다 힘써서 봉사하는데 그 정도면 된 것이지. 물론 더 열심 내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이 남들에게 두는 수준으로 머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올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제자로서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같은 말이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군사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힘써 예배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을 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 참 이 시기에 편승하여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고 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보처럼 비춰져도 우리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주님 본받아 주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참 제자다. 내가 제자들을 참 잘 두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사람의 따름의 모습을 통해서 따름의 진지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은 나와서 따르기를 자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참 기특하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보면 아마도 이 따름에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 따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주님 따르면 내 삶이 순탄하겠구나.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따를 수 있겠느냐. 따름에는 쉼이 없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음을 너는 각오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백고물에 지쳐서 잠이 드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너희가 안일하게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요구는 참 지극히 합당하고 효도하는 마음은 칭찬할 만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배경에서 장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조차도 부모가 죽었을 때에는 그 자식은 매일의 기도, 율법 공부, 성전 봉사, 할례 준수, 유월절 양을 잡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은 결코 우리가 비인간적이고 무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름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도 복음 사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사람의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과거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기를 따를 때 부모와 작별하는 것을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더욱더 엄중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따르고자 했던 이 사람들, 그들의 결심을 폄하하거나 그 동기를 비난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이 세상의 가장 마땅한 도리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따름의 조건이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적당한 마음가짐으로는 너희가 따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솔직하게 과연 누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가 따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따름,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고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우선시 하셨다면 주님은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분의 여정은 십자가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따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단호함이었고, 너희도 이 단호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리는 이 절박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연히 고정시키신 주님, 너희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엄중한 명령을 돌아보면서 그저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불편과 희생을 마다했던 우리의 따름들, 새롭게 주어지는 상황마다 그 상황을 먼저 돌보게 해달라며 미루었던 따름들, 주님보다, 나만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보다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며 그 부르심을 밀어냈던 그러한 부끄러운 따름의 모습에서 결연히 돌아서서 예수님 본받아 그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얼굴도 예루살렘으로 고정시키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드리는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사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건짐을 얻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따라야만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